네,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대하 소설 대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청 긴 얘기인데요.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일본을 누가 통일을 하고 누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다룬 실제 역사에 기반한 대하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요 영웅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비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울지 않는 새가 있어요. 이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울게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안 울면 바로 죽여버린대요. 아주 전형적인 나쁜 사람입니다. 다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안 울면 울 때까지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울게 만드는 사람이 참 집요하고 끈질기고 피곤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새가 안 울면 울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이 중에 누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예, 새가 안 울어도 울 때까지 기다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적대 세력의 인질로 잡혀가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여러 쟁쟁한 영웅들의 틈바구니에서 오래도록 빛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였기에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고 이후 260년간의 일본의 평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훨씬 오래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잘못하자 야 다윗 네가 왕이 되라 소시적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적대국에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끝까지 사울 왕국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바지 사장 왕으로 딱 세워놓고는 자기가 실세로 모든 걸 쥐락펴락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왕이 아니에요. 한쪽은 이스보셋이 사울 지방과 그 추종자들을 다스렸고 한쪽은 다윗이 다윗 지파와 유다 지파와 다윗의 추종자들을 다스립니다. 하늘의 해가 둘일 수 없고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는데 이렇게 되니 싸울 수밖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 하 2장부터 5장까지를 찬찬히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미난 대하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죠. 내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이 몇 년간 내전을 치렀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어요. 그 가운데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결사가 나와야 돼요. 백성들이 원하는 해결사는 어느 한쪽의 왕이 아니라 모두의 왕인 사람, 그런 해결사,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두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입니다. 반대편에 선 이스보셋은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한숨에도 공감하지 않고 자기네 권력과 이권만 지키려고 억지로 세운 허수아비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지파들이 여전히 사울 집안을 따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 권세를 잡고 왕이 되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다윗이 승기를 잡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팽팽하게 경쟁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시니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쪽은 뻔합니다. 늘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늘 하던 대로 권력 싸움, 이권을 놓고 싸움입니다. 까딱하면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다윗에게로 옵니다. 결국 이스보셋의 진영의 실세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크게 다투고 다윗 쪽으로 넘어오려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네끼리 싸워서 다 자멸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진영에도 야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실권을 잡으려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모인 데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책임질 줄 아는 리더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의 소지를 다 잠재우고 안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윗의 통치가 감동을 줍니다. 좋은 소문이 납니다. 사울 집안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돌아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드디어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첫 마디가 우리는 한 골육. 우리가 당신과 뼈와 살이 같다. 그러니까 근본이 같은 한 가족이다, 민족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난 세월이 마치 사울의 시대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 당신의 시대였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구원했던 사람도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먼저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민심서, 이 책의 제목에서 목민이 칠목자의 백성민자를 써서 백성을 양처럼 잘 돌보고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목자, 목사, 목회도 다 이 목자를 써요. 정약용은 각 지방의 군수, 현령 같은 지방관들을 목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탐관 오리처럼 쥐어짜내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고 기르고 돌보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민심서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고 돌볼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책인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늘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목자를 찾으십니다. 왕은 권력의 이름이지만 목자는 책임의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3000년 전부터 그런 왕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윗더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먹이고 기르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초대왕 사울에게는 없던 개념이에요. 사울은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부리는 권력자, 전쟁터로 내모는 왕으로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원래부터가 목동 출신입니다. 원래 목자 출신이에요. 모태 목자입니다. 양 냄새를 아는 사람이에요. 양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의 일상과 평범한 삶의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다윗은 양 냄새를 잘 아는 사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백성의 목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도 다 지켜봤어요. 다윗은 사울 같은 갑질 왕도 아니고 이스보셋 같은 바지 사장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볼 참 목자가 될 것이라고 다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가 다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시적 목동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몰라요. 두 번째가 30세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나이 37세, 모두의 왕이라는 뜻에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세 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 번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유행했던 김 광고가 있습니다. 좋은 김만 골라 싹싹 잘 재워서 살짝 살짝 2번 구운 동원 양반 김. 오래됐는데도 기억나요. 하도 막 TV에서 많이. 이처럼 하나님이 좋은 사람 다윗을 골라서 잘 재워서 2번이 아니라 3번을 구우셨습니다. 아니 3번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철저하게 잘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품는 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먼저 목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어느 한쪽의 왕이 아니라 모두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고요. 순간순간이 힘겨웠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잘 준비된 최고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화려한 금으로 만든 왕자가 아니에요. 그 왕자 밑에는 광야의 눈물과 실패와 기다림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무 쉽게 너무 높은 자리에 금방 오르면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최연소자가 딱 붙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만 다 밟아서 정상에 일찍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온실의 화초와 같고 실패와 아픔의 훈련이 부족해서 휘 꺾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학교 출신. 광야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낮추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광야에서 낮추신 사람을 또 하나님이 제대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광야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최고의 양성기관이에요. 사울은 거기를 못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 출신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러고 다니지만 다윗은 나 광야학교 출신이야. 오로지 이겁니다. 일찍부터 거친 광야에서 양을 쳤고 광기에 찬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각박한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와 위기 대처 능력을 다 몸으로 습득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져졌습니다. 사울이 죽고도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광야학교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그거 못 견뎠을 거예요. 아유, 빨리 뭐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제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두의 왕, 참 목자 왕으로 온 이스라엘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빨리 왕관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을 맡기셨어요. 양 쳐봐라. 광야에 있게 했습니다. 너 여기서 오래 있어야 돼. 기다림을 훈련하게 했습니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그렇게 목자를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목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렇게 왕이 됐어요. 모두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됐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먼저 나라의 중심 도시 수도를 새롭게 정합니다. 모두의 수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 요충지에 위치해서 전체 나라를 통치하기에 딱 좋은 곳 예루살렘. 다윗 때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였어요. 이름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읍이라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에도 점령하지 못했고 다윗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랜 수건인 예루살렘 정복에 착수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요새가 얼마나 강하고 견고했던지 여부수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야, 너희는 절대 이리 못 올라와. 이 요새가 너무 견고해서 여기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어. 그만큼 그 요새가 견고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애인들, 지체장애자들이라도 여 위에서는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런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조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 성을 점령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 밖으로 연결된 이 물길, 수로 시설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기습해서 점령했다라고 주로 그렇게 봅니다. 이때부터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온성이라는 이름도 그때부터 부각이 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중심부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성공의 비결 한 줄 요약입니다. 다윗이 잘 준비된 모두의 왕이 되고 모두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확보한 것 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0절에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딱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기면일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대로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비결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알프스를 오르는 초보 등반객들은 가장 위험한 절벽 코스에서는 절대 혼자 오르지 않는답니다. 그때 반드시 베테랑 가이드와 한 줄로 로프로 연결해서 올라간대요. 그 로프가 절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벽보다 더 확실하고 강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정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절벽의 높이가 아닙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인생의 모든 절벽과 장애를 넘어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두의 왕이 됐습니다. 모두의 왕이란 모두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모두를 내 양떼로 알고 품고 돌보는 목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모두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바로 그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모두의 왕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자인 다윗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모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